말씀은 대가지불과 그리고 솔선수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1절까지 왔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0일 동안 이제 사역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재건하고 그리고 완성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지금 건축을 다 끝나고 보니까 그 남은 숙제가 뭐냐면 이렇게 고생하고 만들어 놨던 성벽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이걸 또 언제 적들이 와서 또 허물어뜨릴지 모르니까 이걸 잘 대비하고 관리하고 보관해야 된다는 이런 책임이 이들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이게 그들이 계속 이제 해야 되는 숙제였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만들어 놨는데 그 성 안에서 거주할 만한, 지킬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7장 4절 띄워주시면 그 성읍은 강대하고 예루살렘 성인데 그 안에 있는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성은 성벽은 이제 재건이 됐는데 아직도 그 안에 있는 그 집들이 그 백성들이 살아야 될 집들이 여전히 건축을 못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사람들이 살 만한 그런 환경이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성은 당시 외적의 침략에 오랫동안 방치돼가지고 지금은 이게 성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축을 재건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이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치고 무서운 공격을 끊임없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니 이제 성벽이 완성되면 그 악한 것들이 성벽 완성됐다고 그냥 도망가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또 공격해 올 텐데, 또 공격을 해서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공격해 올 위험과 그에 대한 그 두려움이 지금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중적인 이 불편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옥은, 집은 건축도 되지 못해서 참 이렇게 보면 살아가기 불편한 그런 상태고 사람 살기에 여러 가지로 정말 조건과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밤낮으로 그 외적의 침략의 그 가능성에 늘 노심초사 불안해가지고 치안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할 텐데 누가 성에 가서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살려고 할까? 자기의 그 집 성 밖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건데 그 성 안으로 가옥을 옮겨가지고 이사까지 해가지고 이런 불안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이런 숙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이슈가 뭐였습니까? 테마가 결단. 이 결단이라는 단어를 오늘도 다시 한번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이 결단하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작용했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을 뽑은 겁니다. 이 제목이에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그 첫 번째 결단이 뭐냐면 대가지불입니다. 대가지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가지불이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이 대가지불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냈었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를 이제 꼽아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일들을 헌신한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뽑고 다니시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반복된 그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에 그물을 버려두고 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 19절에도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지금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 지금 배에다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호응을 하는데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 자체가 기득권 포기예요. 그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생계수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이 따름 속에는 내포되어 있는 게 뭐냐면 대가지불이 있더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역시도 지금 대가지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갈등이 어디서 오냐면 이 원리를 모르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불행함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예수 믿으면 이만큼 있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부어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 그런 줄 알고 있는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늘 우리 안에 이런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더 달라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 분위기가 큰 숙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다 지어놨는데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 성 안에 안 들어가겠어요. 안 한다 나는. 네가 가라. 나는 안 한다. 그런 대가지불이 없어서 아무도 성 안에 거주하며 성벽을 지킬 만한 사람이 그 안에 없다면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성벽 지어놓은 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보니까 1절, 2절에 그 내용이 그렇게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1절, 2절 다시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중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하고 또 백성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자원한 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보이는데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불편한 그런 생활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누가 좋아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냐만 이런 불편함을 알면서도 감수하고 자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때부터 이 큰 숙제가 풀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흐름은 다 이렇습니다. 다 이런 그 교회의 자원하는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걸 감수하고 또한 환경의 어려움들을 그것들을 또한 마음에 또한 오히려 또 짐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사명으로 감당하고 이런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완성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어제 제가 또 우리 군사들한테 또 징징대는 또 말을 좀 했지만 토요일은 사실은 조금 저녁까지 있어야 돼서 조금 이제 좀 쉬어줘야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제가 새벽에 6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긴장을 하는데 그 아이들 보면 혹시라도 아침에 8시까지 애들 일어나야지 8시 반에 나오니까
먼저 자전거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애들 뭐 전화로 모닝콜을 하고, 9시, 그래가지고 애들 챙겨가지고 9시 반까지 우리 사모님과 함께 이 범내골까지 간 거예요. 범내골 저쪽에 그 센터까지 갔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무거운 짐을 들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뭐 그야말로 뭐 이제 1년 동안 준비했던 YRG 상시 성경방을 드디어 개최를 한 겁니다. 성경 뭐 제가 또 임원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 YRG 팀장의 직책을 맡았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 이 코로나 전국에 이렇게 불안한 이런 시대 가운데 쓸데없이 왜 하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돈 뭐 하는 거지? 내가 뭐 또 거기서 사례를 좀 받으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침부터 나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아이들 데려 나오면서 아이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내가 왜 이걸 하지? 우리 교회 일도 아닌데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내 돈 쓰고 희생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어떤 도구가 된다면 귀한 일이지. 그러면서 제 수고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대가지불에 포함이 되더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여러분들에게 참된 신앙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는 저 같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였습니다. 총독이라는 게 사실은 그 어떤 성직자는 아니거든요. 그 세상 직업이잖아요. 이 평신도라는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그야말로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고생, 이런 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이라는 곳에서 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어요. 그것도 고위직. 화려한 궁에서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자기 고향 땅에 들려지는 그런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이 아파 울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안 겪어도 되는 그 수많은 이 대적자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멸시와 지금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내는 성벽을 완성했다는 그가, 이 느헤미야의 삶 자체가 항상 이 대가지불이라는 이 어떤 이 마음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 느헤미야 말을 그냥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항상 그의 느헤미야의 말에는 항상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힘이 있고 지도력에 힘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대가지불하는 그 사람의 희생과 이 헌신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대가지불 없이 말만 떠드는 사람들의 말을 누가 따라줄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안 그래도 내가 내 안에 보면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더 주셔야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 삶이, 내 가족들이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받는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대가지불이 따르는 종교거든요. 먼저 내 거 내려놓고, 먼저 내 거 비우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는가, 이걸 날마다 공급받고 경험하는 게 이게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대가지불을 지금 치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우리가 결단의 내용이 있다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솔선수범입니다. 이 솔선수범이 오늘 본문에는 두 방향으로 지금 펼쳐지는데, 첫 번째 방향은 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맨 먼저 나온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 앞부분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지금 이 지도자들이 앞장서가지고 먼저 솔선수범한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다. 불편하더라도. 지난주에 이 느헤미야 9장에서의 내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9장 38절 기억하시죠?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비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38절에서 사인했다. 지금 그 결단한 내용에다가 자기 이름까지 걸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단한다. 그런 어떤 내용을 선포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10장에 와서는 그거 실행에 옮기는데 1절부터 27절까지 사실 우리가 쭉 읽어야 돼요.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쭉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에서 우리가 읽지 못하는데 먼저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10장 1절에 지금 누가 나옵니까? 10장 1절 보세요. 그 인봉하는 자가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나서 지금 1절부터 27절까지 열거되는 수많은 사인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그 약속한 사람들의 그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느헤미야예요. 지도자의 이 솔선수범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의 이 솔선수범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느헤미야 10장의 흐름을 보면 맨 먼저 1장에서 그렇게 1절에서 그렇게 인봉한 자가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라고 기록을 하고 27절까지 쭉쭉쭉쭉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쭉 이렇게 이름들이 예고가 되고 설명이 나오더니 맨 끝에 지금 이들 모두가 뭔가 지금 무슨 어떤 맥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왜 솔선수범해야 됩니까? 왜 솔선수범이 귀합니까?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니까 다음 쭉쭉 이 명단이 예고되고 그 다음에 이 밖에 나머지 백성들 이들이 모두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의 결단을 제가 짧게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여호수아의 결단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외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 이렇게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했더니 그 다음 16절에 지금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 결단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기꺼이 그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원리. 이걸 보면서 진짜 이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 또 이 진짜 여호수아처럼 먼저 솔선수범하는 이런 지도자가 참 있어야겠구나. 이 땅 가운데 이런 솔선수범하는 이런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있어야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표받을 때나 자기 몸 하나 다 부사할 것처럼 퍼포먼스하고, 그러다가 딱 당선되고 나서부터 막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많이 봐서 상처가 돼요. 이 사회가 정말 그런 지도자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뿐만이겠습니까? 교회 같은 경우 정말 한국 교회가 이런 세상 가운데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들을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사람들을 배출했으면 참 좋겠다. 한국 정치에도, 한국 교회에도, 우리 지역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성경에 나타난 이 지도자들을 롤 모델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저 담임 목사가 입만 막 번지르하게 말만 떠드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솔선수범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막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다 사실 여러분들이 리더들이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 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이 솔선수범하는 그 모습을 내 딸에게 먼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키워보니까 말로 하는 이야기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통하는데, 내가 뭐 하고 있으면 그걸 내가 하는 걸 닮아가지고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그게 뭐 또 저의 뭐 유전적인 요소가 아이들에게 있어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굳이 아이들한테 말 안 해도, 강조를 안 해도 제가 하는 좋은 거나 제가 하는 나쁜 거나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자녀들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리더들이, 또 우리 자녀들 안에서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솔선수범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또한 또 우리 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솔선수범에 관련해가지고 한 방향은 지도자였지만 또 다른 방향은 어디였어요? 지금 일부 지원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었던 거예요.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 다음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먼저는 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 일반 백성을 지금 둘로 지금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마치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사다리 타기를 했는지 어쨌든 그런 걸로 뽑는데, 거기서 뽑혀지면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고, 가고 싶은데 안 뽑히면 못 가는 거고. 그런데 이 10명 중에 한 명은 그런데 무조건 가야 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10분의 1을 충당을 하고 그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지금 10분의 9, 이 제비뽑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자원해서 내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숙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만 솔선수범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먼저 해야지. 안 그래? 목사가 솔선수범해야지. 그러면서 나는 쏙 빠지고, 그러면서 누구는 헌신이 부족해. 말은 잘하면서 보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그런 얘기는 우리가 잘하지만, 사실은 이 솔선수범을 지도자가 하느냐 마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거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솔선수범의 문제는 저가 여러분들 모두의 문제예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져가지고 나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와 있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일을 하면 그게 뭐 행복해지겠습니까? 마음이 좋겠습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그게 기뻐요? 안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게 하나님 일이다. 대가집을 치러야지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면서 그 일을 해나갈 때 그게 그 사람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행복감이 경험되는 상황들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대가지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말 자체가 완전히 모순 아닙니까? 대가지불이 어떻게 행복해요? 대가지불은 고통인데 뭐가 행복합니까? 대가지불.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대가지불. 그런데 이게
모순이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가제불과 설선수금을 살면 사람들 가운데 이걸 경험을 해요. 다 알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선포가 나오는데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우울하게 들리는지, 막 보면 마음에 막 이제 우울해가지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밝게 들리는지, 이 말이 막 보면 희망찬 말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요, 지금 불행해 보이세요? 아니면 행복해 보이세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그 과정에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건데 하나도 불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꺼리는 이런 대가 지불과 이 솔선수범을 하는데 왜 불행하지 않느냐? 그 책 제목처럼 왜 대가 지불이 행복하냐?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대가 지불이 될 수 있느냐? 저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대가 지불과 솔선수범이 왜 이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행복할 수밖에 없느냐? 첫째는 사람들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느헤미야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서 복을 빌었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이 단어인데, 이 표현 그대로 축복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이게 바라크가 경배의 의미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2절을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오른다니라. 이 백성들이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경배를 뜻하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그런 대가지불을 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흠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가지불과 이 솔선수범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교회 안에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헌신을 모든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보면서 그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정을 하니까 지도자들이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보람이 엄청난 거예요. 대가지불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기쁨이 있는데 이거는 그거 그렇게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보다 그냥 집에서 그냥 발 닦고 낮잠이나 자고 그렇게 쉬는 게 좋아서 존경을 받지 않는 그런 자리를 택하느냐, 아니면 몸은 좀 힘들고 사명은 좀 고달프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를 택하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어디를 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한번 택한다면 전자를 택하겠어요? 발 닦고 집에서 잠을 자더라도 뭐 존경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또 고달프더라도 내가 성도들한테 존경과 또 존망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두 중에 어느 걸 여러분들은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저 자신한테 한 번씩 징징댈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제가 막 징징거리다가도 저한테 제 스스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막 흔들면 어떨 때는 막 교회 그냥 문 닫고 성도님들한테 미안합니다. 이제 교회 문 닫았으니까 다른 교회 알아보시고 뭐 왜 또 이런 생각들도 있고 또 왜 또 이번에는 뭐 쓸데없이 성경 해가지고 월요일 안 해도 되는 그거 하루 종일 그거 가가지고 그냥 안 한다고 해? 또 요번에 뭐 제가 한번 사과함 쳐가지고 의자 막 깨먹었거든요. 깨먹고 난 다음에 이거 뭐지? 저는 저보고 그럴 때마다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꾸짖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꾸짖는 그 말이 진짜 진심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 강제로 지금 니한테 수갑 채워가지고 담임 목사 자리에 갖다 놓은 게 아니잖아. 누가 하지 말라 하고 싶지 않은데 막 하라고 막 시켰고 가는 게 아니잖아. 네가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 어제 토요일 YRG 행정반 끝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던져주고 공급해 주는 게 뭐냐면 아유 은혜 받았다고 칭찬하고 막 수고했다고 축하한다고 격려가 따르는 거예요. 멋지다면서 멋져요 이러면서 최고다 이러면서 기도하겠다 하면서 귀한 일 하신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어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도 진심으로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섬기는 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들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아까 그 읽었던 그 내용이 얼마나 비정한가. 나의 달려갈 길.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을 나아가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초청해가지고 작별하고 엄청난 사역의 길로 이제 가야 될 그 찰나에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그 밀레도에 왔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주목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며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기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전송하는 그 모습 속에 너무나도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그를 기히 여기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두 가지 균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들은 정말 나는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명예가 있는데 그 명예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목회자가 명예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이게 자기 명예는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영적인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명예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존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이제 사역자로서의 능력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냥 막 배부르고 부유하게 살고 그런 명예 없어도 된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 명예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명예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 리더들이 정말 이 사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에 대한 명예,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것을 지키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다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섬기는 자들이 자원해서 섬길 때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성숙한 마음들이고 성도님들에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징병제 요즘에는 이제 2년도 채 못했는데 미국은 사실은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더라고요. 자원에서 가는 게 모병제 아닙니까? 얼마나 그런데 이게 전투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건데. 미국은 막 각처에서 지금 전쟁에 관여가 돼가지고 군인들은 막 잘못 가면 목숨도 잃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막 강제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들은 모병제로 자원해서 가는데 근데 왜 미국 군인들은 끊임없이 많은 자원자들이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미국 사회가 그런 군인에 대한 명예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예를.
엄청나게 군인에 대한 명예를 존중해주고 또 보면 학교 어린아이들한테도 이걸 가르치고 또 나중에는 우체국 같은데 이런데 막 취업을 할 때는 군 경력이 있으면 우대 점수를 주고 그렇게 자긍심, 명예를 주고 자긍을 주니까 긍지를 주니까 그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에 대한 여기 성도님도 아니고 우리 교육자들 앉아가지고 참 설교가 예매하지만 교육자들에 대한 마음들, 교육자들은 성도님에 대한 희생과 섬김, 솔선수범하려고 한다면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명예를 좀 심어줘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왜 섬기는 자들이 행복하느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2장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10장이죠. 12장이 아니고 12장 3절입니다. 네, 11장입니다. 아주 시경을 해주세요. 11장 3절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러면서 11장 3절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2장 26절까지 계속 됩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26절까지 읽어야 되는 본문이거든요. 계속해서 명단들이 나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게끔 그 이름들이 기억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에 가치를 두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름이 기록이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셔서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렇게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로 헌신했던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름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내 헌신을, 내 대가지불을, 내 자발적인 주님을 향한 순종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을 알고 계시고 주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명단에 그 이름들을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고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 맺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찬양 가사가 흥얼거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대가 없이는 못 가는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게 오늘 제가 마음에 이 가사가 참 제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다음 가사가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사람들이 주는 축복,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명예를 인정해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맞아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명예를 사모하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대가지불을 그리고 이 땅에서 참 누구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소선수범하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상급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대가지불과 솔선수범.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것을 기대하고 이런 자들이 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분명히 있다. 첫째, 사람들이 주는 명예와 축복에 대한 것들. 이걸 감사함으로 기대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이 땅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한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